9월 2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말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과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허락하시고 또 찔림이 필요한 자들에게 찔림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격려와 또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변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하였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당시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의 상황과 또 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분명히 쉽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거기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바울에겐 참 그 소식이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곳을 경험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잖아요. 자신은 그래도 거기가 내가 거하는 집이 아니라서 도망쳤는데 거기 남겨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참 안타깝고 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교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인정, 부유한 삶,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복음 듣고 잘 들어주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했을 텐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회심한 이후 사도가 된 바울의 삶은 반대와 박해, 조롱, 매맞음, 도망이었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삶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그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믿음과 분투가 그 열심이 헛된 것이었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것이고 그 마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나랑 디모데가 받았던 그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능욕과 그 매맞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박해가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습니다. 같이 얼마 있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밤에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고난과 박해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 그 교회 안에 그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서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남겨두고 그냥 버리고 떠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대요. 여기서 귀부인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모님들이었던 거죠. 그런 곳에 바울은 3주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 바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구나.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저는 귀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도 안 했고요. 뭔가를 얻어내거나 뭔가 해보려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했을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원하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그 모습을 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본받아야 한다, 본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훌륭한 부분이나 배울 만한 점을 따랐을 때, 또 그것을 따라야 할 때 본받았다,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유대의 교회를 본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우리에게 그 찾아오는 고난은 잘못된 것이라거나 또 피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고난이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직히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또는 누군가는 고난이 없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참한 십자가, 그 죽음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면, 고난,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혹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돈을 열심히 번다거나 무엇인가를 애써서 해결해 보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해결되거나 잠시 사라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고난이 끝이라거나 위기라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우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고 자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고난을 피하거나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시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겐 고난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저는 배웠고 틀린 것을 알아갔습니다. 우린 시험에 만점을 받아야만 다음 학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그 고난은 나를 공부하게 하고 배우고 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커왔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고난도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또 고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바울과 같이, 혹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그 나의 어떤 애씀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더 잘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며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을 보며, 우리들을 보며 우리 주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또 함께 하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고난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